지지난주인가요? 네, 가뭄에 비가 좀 왔었는데 제 기억으로 비 오는 날이었던가 우리 샘물교회 밴드에 홍 집사님이 재미있는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명품과 짝퉁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두 개의 사진을 올렸는데 사진을 보니까 이제 여자 둘이가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둘 다 똑같이 백을 들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가슴에 품더랍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가방을 들고 머리가 비 맞지 않도록 이렇게 들고 갔습니다. 예.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명품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옷 속에 넣은 사람. 예. 명품은 질만 좋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명품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가치를 증명해 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자세히 보면 명품 인생들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명품 인생 하면 그냥 쉽게 떠올리는 것은 대기업, 그런 명문가, 또 아니면 교수 집안, 학자 집안, 아니면 정치인, 그런 그 권력을 가진 집안,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가정에서도 명문 가정, 명품 인생이 있기도 하겠지만, 근데 자세히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가끔씩 그 뉴스에 나는 그들의 더러운 비리를 우리가 보게 되면 겉으로는 참 명문가인 줄 알았는데 진짜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정말 짝퉁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접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조현아 씨를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세간의 사람들은 조현아 정도면 충분히 명문 가문에 복받은 자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그 추태가 드러나면서 진짜 명품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진짜 명품 인생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을 평가할 때 명품 인생이라고 자신 있게 평가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우리 샘물교회는 겸손한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실제로 나는 내가 무슨 명품까지 붙이는 그런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격려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내가 명품 인생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야, 너는 명품 인생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명품 인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그와 유사한 단어 혹은 그 단어를 능가하는 단어를 쓰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그야말로 명품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어떤 점에서 명품 인생인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이 말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선택받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다. 쉽게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자식이 없어서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고아원에는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정말 부모를 잃고 또 혹은 부모에게 버림받고 사는 그런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이제 그런 아이들 중에 한두 명을 이 부자가 가서 입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고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모들에게 입양받는 것이야말로 이 생애 최고의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가슴을 졸이고 조마조마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두 아이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운명이 바뀌게 된 거죠. 더더군다나 이 부자는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양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격자였기 때문에
이런 부모에게 입양된다는 것은 고아원에 사는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이 아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가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부모가 아이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점입니다. 요즘 새신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데 기독교는 신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다. 이게 말하자면 은혜의 종교라는 것이죠. 인간이 신을 찾으려면 뭔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요구되는 조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우리에게 조건 필요 없이 그냥 그분이 와서 고아원에 사는 불쌍한 처지에 있는 아이들 입양하는 부모처럼 그렇게 선택만 하면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선택받는 것과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신데렐라 같은 사람, 정말 엄청난 인생의 반전이죠. 역전이죠. 예. 이거 다 선택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데렐라가 선택받은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선택받을 만한 조건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다. 일단 예뻤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신데렐라가 호박같이 생겼다면 선택을 받았을까? 그죠? 충분히 우리 인간 편에서의 조건도 많이 반영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학교 시험에서 면접에서 혹은 대기업 혹은 회사 입사 시험 면접에서 정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몰라서 준비도 제대로 못했는데 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 내가 뭘 잘해서 그런가? 또 떨어진 사람들은 뭘 잘못해서 그런가? 사실 당사자들은 잘 모르지요. 그런데 회사에서 그 사람을 합격시키겠다고 선택했을 때는 회사 쪽에서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 기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합격시켰다고 봅니다. 전혀 아닌 사람을 합격시키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떤 조건이 분명히 반영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우리의 지식이나 외모나 또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 전혀 불문하고 그냥 하나님의 당신의 뜻에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는 것은 은혜의 일입니다. 우리의 노력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획득하게 됐는데 이것에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야 할 것이고 또 이 최고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이란 것은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를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고 그리고 그 각 나라마다 다 통치하는 최고의 통치자, 대통령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왕들 위에 최고의 왕, 이 모든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만국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승천하시면서 아버지로부터 이 왕권을 위임받아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해도 분명히 우리는 왕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왕이라고 말하냐? 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가? 예. 우리가 왕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연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보좌 옆에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에 우리가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신분을 획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제사의식을 통해서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 죄인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창을 든 천사들을 세워서 불꽃 창을 든 천사를 세워서 이 에덴 동산에 아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지켰습니다. 이제 죄인된 인간들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었던 것이 구약이고 또 우리 인류에 내려진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아 누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아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는 못 만나도 간접적으로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중보자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제사장을 세워서 그것도 제사장도 그냥 못 나가고 제사장도 죄인이니까 이제 양을 잡아 피를 뿌림으로써 자기 죄를 속죄함을 받고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모든 죄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중보자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중보자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 제사장 제도가 언제까지 계속됐느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완성시키면서 동시에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제사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죄를 대속해 주는 양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나 대신에 양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계속 구약시대에 반복했기 때문에 어린 양이 수도 없이 죽어나갔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가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되시면서 죽으셨고 동시에 자기가 또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어서 그 마지막 제사, 완벽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집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는 제사 지내지 마라. 양 잡을 필요 없다. 실물인 내가 왔다. 실물인 내가 양으로서 너희를 위해서 죽었으니 이제 다시는 양 잡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마지막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대신에 신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어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 없었거든요. 근데 신약 시대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가서 그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고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제사장이 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의미에서 이 제도 이름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인들,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전에는 진짜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갔는데 이제는 내가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건 엄청난 신분의 상승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국민들이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은데 더구나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큰 신분의 변화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나가서 만나는 이 제사장으로서의 축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우리를 중보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느헤미야 52 기도하면 여러분이 아주 작은 방 골방에서 기도를 해도 여러분 안에 열방을 품고 세상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는 강력한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권세,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말하자면 좀 우리가 세상 말로 표현한다면 세상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권세를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느헤미야 기도할 때 그냥 설렁설렁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세상이 우리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을 때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축복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큰 신분의 변화, 큰 신분의 상승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대놓고 만나니 이것보다도 더 명품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대통령 만나고 국회의원 만나고 이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큰 교회에서는요, 목사님 보기 힘들어요. 예.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큰 교회 가면요,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 못 만나요. 예. 담임 목사님들이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고 일일이 다 만나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원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대에 제가 다 1:1로 서비스를 다 해드리잖아요. 예.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우리 교회에도 이럴 때는 좀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 돼요. 예.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정계로 나가신 두 분 때문에 제가 뉴스에서만 보던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그분들하고 악수도 하고 또 제가 뭐 연설인지 설교인지 그런 것도 하고 예, 그렇게 하는 세상적인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장례식 때도 예, 또 한 번 우리 그 교육감 하시는 저희 형님 때문에 교육계 지자체의 수장들을 제가 만나고 악수를 하기도 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이 제가 교육부 장관을 만났다는 겁니다. 예. 그 황우여 씨가 와서 저 앞에서 악수를 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TV에서 봤던 얼굴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야? 그러고 근데 옆에 보니까 거기에 그 조문하고 식사하던 사람들이 일찍이 다 일어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또 저건 뭔가 무슨 상황이지? 이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장관이더라고. 장관이 오니까 전부 다 일어선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날은 대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교육감이니까 교육계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죠. 그러니까 일제히 다 일어서는 겁니다. 일제히.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세상 권세라는 것이 참 대단하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위로한다고 손도 잡아주시고 예,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제가 언제 그런 분들 손을 잡고 인사도 해보겠습니까? 정말 세상 권세는 참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누리는 권세는 그것과 비할 바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국무총리가 아니고 왕이다. 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실 대통령을 만나 뵙는 것도 진짜 하늘의 별 따기고 아마 우리 하영이는 한번 하영이도 못 봤구나. 대통령 영부인만 보고 왔죠. 청와대 가서. 네. 대통령을 직접 보고 만나고 손잡고 대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평생에 제가 죽을 때까지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는. 그런데 대통령보다 더 존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다이렉트로 만나서 기도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사람들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교육부 장관 만나서 악수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런 진리를 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손을 잡고 악수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불신자들이. 근데 그걸 지금 잘 몰라서 그런데 진짜 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대통령보다도 더 위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을 등에 업고 살아가고 있는데 더구나 우리가 그분의 자녀고 백성이고 또한 우리도 똑같이 그 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왕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대화하는 제사장이고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로 세상의 운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몰라보다니 우리하고 악수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다니 이거 대단히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교육부 장관하고 제가 그렇게 악수한 것에 대해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끼리 서로 중보자들끼리 악수하고 인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이런 마음으로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품 인생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나는 왕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자부심을 가진다 뭐 이렇게 말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왕이면 왕답게, 제사장이면 제사장답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세상 나라 대통령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위정자들도 정말 백성들에게 존경받으려면 그 자기 자리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선정을 베푸는 그런 덕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느헤미야 52 기도를 해보면요,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 거의 80-90% 이상은 지도자들 문제입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했어요. 대통령이 타락하고 위정자들이 타락하고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부를 자기들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백성들을 착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 벌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하는 이런 악한 행위들을 하지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인데 왕은 왕인데 왕답게 행동을 하지 못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요거도 먹고 있지만 후대에 가서는 엄청나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신분 자체로 봤을 때는 명품 인생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명품 인생이 아닌 짝퉁 인생이더라.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명품은 그냥 명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품은 제품이 다르고 명품은 질이 다르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확실한 신뢰를 줄 수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명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명품 중에 루이비통이라는 것이 있죠. 역사가 한 15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루이비통에서 가방을 만들 때에 그들이 추구하는 컨셉은 짐을 들고 다니는 그런 가방이 아니라 여행을 즐기는 사람,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그런 컨셉을 갖고 가방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품은 목적이나 의도 자체도 확실하게 다릅니다. 가치와 목표 자체, 추구하는 목표가 확실히 다른 것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명품인 조지 알만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이 회사의 모토는 사람이 옷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옷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므로 옷을 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옷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향하는 것은 여자들이 옷을 입으면 귀하게 보이고 그리고 지적으로 보이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회사 옷을 입으면 지적인 분위기가 풍긴다는 거죠. 명품은 추구하는 컨셉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 컨셉으로 만들어내는 내용도 분명히 다릅니다.
말만으로 명품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존귀한 타이틀을 얻었지만 우리 삶이 그렇게 받쳐줘야 되는 겁니다. 왕답게 제사장답게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비로소 명품 인생으로 평가를 또 혹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왕 같은 존재야 라고 그렇게 말은 열심히 했는데 실제로 사는 것은 왕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졸개같이 산다. 졸개같이 치졸하게 산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는 짝퉁 인생이 되는 것이죠.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은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가장 부정하고 더럽게 살아간다면 이것 또한 짝퉁 인생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왜 왕같이 떠받들지 않는가? 왜 제사장들에게 무한 신뢰를 보내지 못하는가? 오히려 왕 같은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향해서 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가? 우리의 신분이 천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신분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같이 살지 않고 졸개같이 치졸하게 살고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삶을 사니까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명품 인생으로 우리를 인정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반성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명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양이 아닙니다. 모양이 아니라 바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보고 싶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경건의 모양은 갖출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잘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신분과 모양이 아니라 바로 그 삶에 걸맞게 살아가는 경건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말은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완벽하게 거룩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평가받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존재 자체가.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평가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실 거룩한 나라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의 삶을 들여다봐도 나를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다? 이건 좀 부담스럽다. 왜? 내가 내 삶을 잘 아니까. 내가 내 삶이 거룩하지 않다는 것, 부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부담스럽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원리적으로 다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 너희가 거룩한 나라로 서라. 내가 너희를 거룩한 나라로 세운다라고 그렇게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의 소유로, 그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본래 사단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신분 자체가 아주 천박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왜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전에는 죄 때문에 긍휼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긍휼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신약 시대의 성도고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세계의 이집트와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그 화려한 문명과 그리고 강대국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강원도 크기만한 이스라엘의 마음을 두시고 그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고서도 이스라엘은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서는 일에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모든 역사는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제는 넘어지고 실패하는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당신의 아름다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를 이룰 영적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다시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혈통과 전혀 관계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그렇게 그 역할을, 그 사명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또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신분의 상승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과연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왕자와 거지라는 그 동화책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궁궐에서 왕자가 태어났고 그리고 빈민가에서 동일하게 한 아이가 동시간에 태어날 낳는데 정말 생긴 것이 똑같습니다. 이제 이 왕자는 어릴 적부터 왕자로 교육을 받고 그 왕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빈민가에서 태어난 이 가난한 아이는 늘 구걸하고 술주정의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그리고 늘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사는 그런 정체성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빈민가에 있는 아이가 잘못해서 아버지에게 이제 매맞을까봐 도망을 가다가 궁궐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묘하게도 왕자를,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왕자를 만나게 됩니다. 마침 왕자는 궁궐 안에서 생활이 너무 지루하고 지겨워서 세상 밖으로 한번 나가봐서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친구를 보는 순간 우리가 옷을 바꿔 입고 서로 다르게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생각해서 둘이가 옷을 바꿔 입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거지가 된 왕자는 막상 살아보니까 이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빈민가에서는 늘 소리치고 싸우고 또 술주정하고 강도 또 도둑 전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자기가 왕자라고 그렇게 소리쳐 외치지만은 아무도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많이 두들겨 맞지요. 그래서 거지처럼 구걸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왕자가 된 이 거지는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누리며 사는데 자기 정체성이 그게 아니니까 왕자 역할을 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가 왕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궁궐에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래 바뀐 운명으로 그렇게 서로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이제 왕이 죽게 되므로 왕위 계승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듣고 진짜 왕자가 들어가서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이제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어떤 아이가 행실이 곱지 못하다. 그러면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네 아버지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인격이 굉장히 훌륭한데 왜 아들이 저럴까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의 기대 속에는 아들은 아버지를 반영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뭐냐?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너희는 내 자녀니까. 내 백성이니까. 자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반영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왕자와 거지에 나오는 거지처럼 살지는 몰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즉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447번이 나온다고 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안 세봤습니다. 447번이 맞을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자녀로 부르신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 하시는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거룩한 신분으로 부르신 목적은 무언가? 왜 우리를 이런 거룩한 신분으로 부르셨나?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나? 오늘 9절에서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9절 보면 중간에 이는 나오죠. 이는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런 존귀한 신분을 주신 것은 우선 우리 자신을 복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도 맞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런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서 살았는데 이제 거기서 부름을 받아서 그분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라는 거죠. 나 옛날에 이렇게 어둡게 살았는데 지금 이 그분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 이것을 우리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라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행실을 보고 이방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가 처음에는 욕을 막 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정말 명품 인생이거든요. 야, 저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래서 알아봤더니 하나님을 믿더라. 예수님을 믿더라. 그래서 그 비난하는 비난들을 다 멈추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부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죄로부터 세상을 구원해야 하는 거룩한 나라로 그분의 소유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큰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몇 가지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사도 베드로가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에 저여하라. 예. 우리가 영적으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세상은 아직 우리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대접을 받고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왕같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거류민처럼 나그네와 같은 그런 조금 불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중적인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될 것,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의 정체성, 즉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세상을 구원할 거룩한 나라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고치라고 경계하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 보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실은 거룩한 나라로 서는 일에 제일 방해되는 것, 걸림돌이 육체의 정욕입니다.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나라로 서지를 못하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때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명품 인생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런 명품 인생, 존귀한 신분을 허락하신 것은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책임 있는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이 아니라 내용으로 삶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귀한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세상이 알도록 그분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신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진정한 명품 인생 그리고 명품 신앙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